오늘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데 이거 정말 힘든 강의입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없어요. 그리고 삼위일체에 대해서 인간의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인간의 말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옛날 목사님들한테 제가 배운 삼위일체는 이런 거였습니다. 고전적으로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일상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해석하려고 했던 그런 옛날 이야기들 중에 한 가지가 뭐냐? 물이 있는데 이 물은 액체잖아요. 그런데 얼면은 고체 얼음이 되고 가열하면 100도씨에서 끓으니까 기체가 된다. 이걸로 하나님을 설명하셨던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물질로 그냥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은가 보다. 근데 이 해석은 굉장히 어설픕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물로, 기체로, 고체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떤 분은 이런 해석을 해요. 태양이 본체가 있는데 이 태양의 본체에서 빛이 나오고 또 열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으로 삼위일체를 해석하셨던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조금 맞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어쨌든 이 세상에 있는 물건으로, 이 세상에 있는 사물로 절대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 삼위일체는요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한 분이 세 분이시고 세 분이 한 분이시다. 우리 인간의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말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한 분이 세 분이시고 세 분이 한 분이시다. 초대교회에 교회가 처음 생기고 나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다음부터 이제 성령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할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전도가 되고 그래서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 초대교회의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초대교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삼위일체 교리가 우리가 어렵다라고 느끼는 이유는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정경화 기독교 교리가 완성되던 2세기 중반이 되어서야 신학자들에게 있어서 삼위일체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삼위일체를 이야기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초대 기독교의 교부이자 신학자인 터툴리안이 처음으로 트리니티라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인격이 하나의 본질을 공유하고 있다라는 말을 처음으로 한 사람이 누구냐? 터툴리안이에요. 근데 여러분, 당시에 로마에는요 뭐가 당시에 유명했느냐면요 연극이 유명했어요. 희극. 사람들이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지금처럼 그냥 희양찬란한 오락거리가 많은 것이 아니라 당시에는 극장이 있었고 그 극장에서 연극 배우들이 연극하는 것이 가장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재미있는 구경거리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극장도 번듯하게 건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배우들을 섭외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잘하는 배우는요 1인 3역, 1인 4역 하는 배우가 진짜 잘하는 배우예요. 왜냐하면 한 사람 일당을 주고 몇 역을 쓸 수 있는 거예요? 3역을 쓸 수 있고 4역할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극장 주인이 극장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조금 돈을 아끼기 위해서 세이브 머니를 하기 위해서 했던 게 뭐냐면요 한 사람 연극을 잘하는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을 가지고 그 극 중에 등장인물 중에 2명의 역할을 맡기기도 하고 3명의 역할을 맡기기도 하고 많게는 4명의 역할을 맡기기로 할 때 가면을 바꿔 쓰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역할마다. 그렇게 해서 터툴리안은요 그때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삼위일체 가면을 이용한 1인 3역으로 하나님을 비유했던 겁니다. 당시 유행했던 희극에서 희극 배우들이 혼자서 이 역할도 하고 저 역할도 하고 3역할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한 분이신데 그렇게 설명을 했던 거예요. 왜? 당시에 이해하기 편하게 희극 배우로서 1인 3역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설명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오해를 심어줬습니다. 무슨 오해를 심어줬느냐면요, 이단이 이것 때문에 생기게 됐어요. 초대 교회에 있어서 가장 큰 이단 중에 하나가 그노시스라고 영지주의입니다. 이 영지주의를 다른 말로 하면 가현설이래요. 가현설.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냥 유령처럼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영으로 나타나신 것이다, 가짜로 나타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다. 오늘날 이 가현설을 주장하고 있는 이단이 있습니다. 그노시스 영지주의. 오늘날에도 그 이단의 뿌리가 계속해서 그 이단이 내려오고 있어요. 누군 줄 아세요,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여호와의 증인이 이 영지주의예요. 예수님은 몸을 입고 오신 게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단이 나타났는데 그 이단이 뭐냐면 양태론이에요. 양태론이 뭐냐면은 연극 배우가 내가 이 역할을 그만둬야지 또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사람이 뒤에 무대에 가서 가면을 바꿔 쓰고 나와야지 또 다른 역할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성부이기를 그만둬야지 성자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성자이기를 그만둬야지 성령을 할 수 있다. 이게 양태론이에요. 이런 이단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터툴리안의 처음으로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본질이 세 개의 인격이 하나의 본질에게서 세 개의 인격이 나타났다. 이 말에는 우리는 처음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다시 설명할까요? 그런데 여러분, 터툴리안의 설명이 일반인들에게 이해되는 것이 여러분 가능했을까요? 이 설명이 문맹이 많았기 때문에 이 설명을 글로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캐톨릭이 성경은 신부만 읽도록 했어요. 성경을 이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라틴어를 모르는 독일 사람들, 영국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누구만 글을 알아요? 신부만 알아요. 라틴어를 배운. 그래서 라틴어 성경을 신부만 읽고, 그래서 지금도 캐톨릭에서 예배 드릴 때 보면은요, 라틴어로 찬양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키리오스, 키리오스. 키리오스가 주라는 뜻이거든요. 라틴어로 얘기를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 그때 당시에 대부분 사람들이 글을 잘 몰랐어요. 독일에서 여러분 그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괴테라는 사람이 글을 써서 그 글을 모든 사람들이 읽도록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 괴테 문학 때문에 성경도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문맹이 사라지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부터 이 그 종교 개혁에 불을 붙인 거예요. 어찌 됐든지 간에 당시에는 글을 잘 몰랐습니다. 글을 잘 모르다 보니까 삼위일체의 교리를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이 터툴리안과 이 신학자들이요, 대단한 방법을 고안해냅니다. 그 고안해낸 게 뭐냐면요, 교회에 가면은 중세 교회는 다 뭐가 있어요?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어요. 스테인드 글라스 아세요? 네, 알면 안다고 얘기해 주세요. 불을 켜지 않더라도 햇빛이 그 유리를 통해서 투과될 때에 그 아름다운 그 유리의 그림들이 비치는 거예요. 근데 그 유리를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삼위일체 유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 양으로, 성령은 뭘로 비유했어요? 비둘기로. 그래서 빛이 하나로 들어오는데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한 분은 온 인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성부 하나님이시고, 한 분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어린 양 되시는 성자 예수님이시고, 한 분은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이심을 빗줄기가 들어올 때 한 빛이 세 분으로 나눠지는 것을
성도들로 하여금 이미지로 배우게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10월 되면은 저랑 이제 투르키의 소아시아 7교회 성지순례를 갈 텐데, 거기에 가면 중세에 글을 몰랐을 때 당시에 그들이 어떻게 성경을 기록했는지 보게 될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기록했느냐면요, 천정에다가요, 자연에서 채취한 꽃잎 이런 걸로 물감을 만들어서 천정에다가 그림을 그려요. 무슨 그림을 그리느냐? 예수님이 탄생한 그림, 예수님이 순환받으신 그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림,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림,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림, 그 그림으로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당시에 글을 몰랐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삼위일체를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 하나가 생깁니다. 여러분들,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데 굳이 삼위일체를 왜 이야기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냥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는 것이지, 교회 생활만 잘하면 되는 것이지, 왜 이렇게 어려운 교리를 우리가 지금 이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고, 옛날에는 글도 없었기 때문에 왜 그림으로 설명을 했어야 되는지 그냥 어르신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냥 믿어. 안 믿어지면 그냥 믿어. 보고 믿는 것보다 안 보고 믿는 게 더 복되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믿어, 덮어놓고 믿어. 여러분들은 예배에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 예배를 시작할 때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웁니다. 사도신경에 뭐가 나와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배 끝마칠 때 제가 축도합니다. 축도에 뭐가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을 제가 축도해야 할 때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것이 그냥 내가 지금 삼위일체를 고백하고 있는지, 그리고 목사님이 축도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나에게 복을 빌어주는지, 이게 그냥 싹 지나가 버리잖아요. 알지도 못하게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에 있어서는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목숨보다 귀했어요. 목숨보다 귀했단 말입니다. 그 교리가 왜 그랬느냐면요, 그 이유는 기독교가 여러분 유대교로부터 나왔어요. 유대교는 여러분 무슨 사상이에요? 유일신 사상입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 유일신 사상을 해치는 사람은 뭐예요? 신성모독으로 돌 맞아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유일신 사상을 해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 그렇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유일신을 믿고 있는 유대교 입장에서는요, 성부 하나님 외에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요, 하나님으로 보는 것은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비판을 받은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비판을 받습니다. 어떤 비판을 받느냐? 너희는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다.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신석 모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요,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의 신이 아니라 한 분이신 하나님임을 설명해야 하는 절실함이 있었어요. 절실함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유일신 하나님이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야.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은 그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설명해야 하는 절실함이 있었어요. 안 그러면 죽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기독교 내부와 또 외부의 잘못된 경우와 맞서야 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들 같은 동족으로부터 위험을 받았고요, 그리고 외부로부터는요, 이슬람이라고 하는 큰 세력으로부터 외압이 있었습니다. 이슬람에서는요, 경전이 코란이잖아요. 그 코란에 보면은요, 삼위일체에 대한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선지자를 믿되
삼위일체설을 믿지 말아라 라는 구절이 있어요. 세 명의 신을 믿지 말아라 라는 구절이 있어요. 왜냐하면요, 이 코란도 이 알라신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은요, 이슬람이 믿는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알라신, 사실은 여러분 이슬람도 에서와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들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근데 그들도 누구를 공격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왜? 세 명의 신을 믿고 있다 이거예요. 세 명의 신을. 그런데 성경에서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나오지는 않지만 삼위일체에 대한 흔적은 많이 있습니다.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삼위일체에 대한, 삼위일체는 어떤 것이 있는지, 창조 사역에 첫 번째로 나타나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흔적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계실 때 누가 계셨어요? 성령이 계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요, 태초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말씀이 있다 그랬어요.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태초에 누가 다 계신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다 계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말씀이 육신에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은요, 엘로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배울 때 배웠죠. 엘로힘은 뭐라고요? 복수예요, 단수예요? 복수라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도 성령, 이제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도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서방교회에서는요, 그 성령을 이야기할 때 비둘기, 왜냐하면 비둘기같이 임하셨으니까, 그렇죠? 성령 얘기할 때 그래서 비둘기 모양으로 많이 표현합니다. 이건 서방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림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저기에서 누구셔요? 누가 하나님이세요? 저기서 성부는 누구세요? 삼각형의 아우라를 가지고 지구 의를 들고 있죠. 그게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누구예요? 십자가를 들고 있죠.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그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은 누구로 표현되어 있어요? 비둘기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둘기는요, 연합을 의미합니다. 평화잖아요. 평화의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연합시키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연합시키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침례에서 가장 밀접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삼위일체가 밀접하게 설명되고 있는 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아버지, 여러분, 아들, 성령,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 각각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침례를 받으면서 우리는 삼위일체를 인정하면서 신앙생활을 출발하게 돼 있는 거예요. 각각의 정체성, 한 분이시지만 세 분의 정체성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또한 침례로 출발한 우리의 공식적인 신앙을 날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축도를 들으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식합니다. 여러분, 축도가 처음으로 기록된 곳이 어디냐?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저도 축도 이렇게 하죠. 여기다 뭐 살을 좀 더 붙이기는 하지만, 이렇듯 삼위일체의 교리는요, 신학자들의 책상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의 실제적인 삶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삶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요? 침례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예배 때마다 이 축도를 들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삶에 깊이 뿌리를 내렸던 것이 뭐예요? 삼위일체였었어요. 그런데 이 실제적인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간의 논리로 자꾸 설명을 하다 보니까 액체다, 고체다, 기체다, 태양이다, 빛이다, 열이다, 자꾸 인간의 말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어려워지고 무리도 따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 있어요. 그 개념 안에서만 생각하려고 그래요. 1 더하기 1은 뭐예요? 2지요. 근데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1이래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성부 더하기 성자 더하기 성령이 1이래요. 한 분이시래요. 이게 우리의 개념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말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더 이상 제가 이제는 설명을 안 하고 의미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삼위일체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초대교회 교부들이 가장 많이 인용한 삼위일체에 관한 성경 구절이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종의 영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종의 영, 아들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영이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종의 영을 가지게 되었단 말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종이 되었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단 말입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를 어렵게 생각하게 된 것은 자꾸만 내 생각으로 이성적으로 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서 집중했던 것은 삼위일체의 본질적인 의미는 불완전한 인간을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하셨던 삼위일체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예수님은 구속하셨고 성령님은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하셨던 그 구원 사역을 얘기할 때 삼위일체를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내가 구원받은 것을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예수님은 구속하셨고 성령님은 인치시고 보증하셨다. 이게 구원의 사역이란 말입니다. 삼위일체가 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셨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자들은 삼위일체론을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요, 성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 유명한 신학자죠. 그런데 성 어거스틴은요,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 그 인간을 관찰하는 것으로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 나타난, 사람에게서 나타난 삼위일체 하나님의 흔적을 찾아내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삼위일체를 설명했던 사람이 누구냐? 성 어거스틴이에요. 저는 이 해석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사랑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잘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사랑받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이해되세요? 내가 사랑할 때는요,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 사랑을 받는 당사자가 또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랑을 주는 그 진짜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사랑의 존재 방식이 사랑하는 사람, 사랑받는 사람, 그리고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순간에 내게 사랑받는 사람과 사랑은 늘 함께 존재해요.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순간에 내 사랑을 받는 사람과 그 사랑은 존재하기 때문에 세 개가 함께 존재합니다. 어거스틴이 사랑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요한 1서 4장 8절 말씀 때문입니다. 요한 1서 4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들, 여기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랑하면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중에 누가 떠오르십니까? 자, 성부 손 드세요. 사랑하면 떠오르는 분, 성부 손 들어보세요. 성자 손 들어보세요. 성령 손 들어보세요. 안 드신 분은 뭐예요? 어거스틴은요, 사랑하면 누구를 뽑았느냐면요, 성부를 뽑았어요. 성부를. 왜냐하면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랑하면은요, 사랑하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어거스틴이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그림이 생각이 납니다. 다시 한번 그림을 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사랑으로 연합하는, 성령을 통해서 연합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할 때도 그때 누가 계신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누구로 인해서?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연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됩니다. 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연합할 수 있단 말이에요. 누구랑?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교인들을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형제이고 자매예요. 근데 사실은 여기 아줌마, 아저씨가 더 많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을 아줌마, 아저씨라고 안 부르고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건 누구 때문이에요? 성령의 연합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남남인 교인들이 형제, 자매로 불리는 건 그건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곳이. 우리는 이렇게 성령으로 인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사랑의 끈으로 하나로 묶여져 있는 줄 믿습니다. 어거스틴이 얘기하는 삼위일체의 진정한 의미는 삼위일체 하나님 같이 우리도 성령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건 서방교회에서 이렇게 이 그림을 그려서
이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면, 그러면 당시에 여러분 기독교가 서방교회와 동방교회로 나눠져 있었거든요. 근데 동방교회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대표적인 그림이 뭐냐면요, 바로 이콘이라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이 안드레이 르블료프, 이름도 참, 르블료프, 안드레이 르블료프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동방교회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이 그림으로 이해를 시켰습니다. 여러분, 세 분 다 똑같죠? 얼굴이, 그렇죠? 다 하나님이란, 똑같은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인데 세 분이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저기에서 하나님이 누구실 것, 성부가 누구일 것 같아요? 성부. 가운데 손 들어보세요. 빨리 손 드세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오른쪽에 계신 분이 성부다. 손 들어보세요. 자, 그럼 왼쪽에 계신 분이 성부다. 손 들어보세요. 분명히 또 안 드신 분 있어. 가운데에 계신 분은 성자 예수님이에요. 가운데에 계신 분이.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요,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몇 가지 방식이 있는데, 예수님이 좋아하는 색깔이 무슨 색깔이냐면 빨간색입니다. 빨간색과 그리고 파란색이에요. 여러분, 파란색. 여기 이 색깔에는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파란색은요, 천상을 의미하고요, 빨간색은 육신과 지상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성자는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천상의 존재이시고 또 완전한 지상의 존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 분 다 지금 파란색 옷을 입고 있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만 빨간색이 있으셔요. 예수님만 이 땅에 성육신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손가락을 보세요. 보여요? 손가락이 두 개를 가리켜 있죠. 이게 뭐냐면은 나는 두 가지 인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부는 누구일까요? 그러면은요, 네? 예수님이 바라보고 있는 분이 성부예요.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무도 볼 수 없어요. 그렇죠? 아무도 볼 수 없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고요? 하나님을 본 자라고요.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부는 누굴 바라보고 계세요? 성령을 바라보고 있어요. 성부는 지금 성령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성령은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으로, 근데 성령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계세요? 예수님이 손가락을 가리키고 덮고 있는 그 그릇이 뭐냐? 거기 안에 담겨 있는 게 양고기가 담겨 있어요. 성령은 누굴 바라보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누가 바라보고 있어요? 성령이 바라보고 있어요. 예수님의 희생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은 성자의 희생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도 예수님을 좀 바라봐라. 성령의 역할은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억나게 하신 것이 성령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성자를 보면은요, 성부를 알 수 있고, 성부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요, 성령이 보이게끔 되고,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되면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억나게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삼위일체의 동방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삼위일체론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가리키고 있는 손가락을 보세요. 어디를 가리키고 있어요? 제단을 가리키고 있죠. 그 제단에 옛날 로마 카톨릭 제단을 보면은요, 순교자들의 유물을 넣어 놓던 구멍이에요, 저게.
순교자들이 그 유물을 저기 제단 안에 넣어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너희들도 예수님 따라 살다가 십자가 지고 살다가 이 자리에 앉아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그 자리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초대받기 싫어요? 성령의 역할은 성자가 하신,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 대신 간구하고 하나님과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앉아 계신 저 자리, 우리가 그냥 자동으로 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자동으로 앉을 수 없어요. 이콘이라고 하는 그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방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저 그림의 그 자리는 바로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니라. 자기 부인, 자기 희생이 없으면 저 자리에 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보고 그 자리에 앉으라고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도 하고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도. 결론적으로 여러분, 삼위일체의 교리는 하나가 셋과 같다거나 셋이 하나 같다라는 숫자 노름이 아니에요. 수학이 아니에요. 산수가 아닙니다.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는요, 관계적으로 응답하는 법밖에는 없어요. 관계적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신 하나님과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셔서 구속해 주신 예수님과 그리고 그 구원이 끝까지 보장되도록 인치시고 보증해 주시는 성령님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자리에 앉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게 될 때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삼위일체로는 다 같이 읽습니다. 삼위일체로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사귐 속으로 들어오라는 초대이자 아직 그 초대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몰라 헤매는 사람을 위한 길잡이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어떤 교리가 아니라 삶이에요. 삼위일체는 주님의 초대 안에 내가 들어가는 관계적 삶인 줄 믿습니다. 그 초대 앞에 늘 예배를 통해서 함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